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에드가 게시라는 분이 이제 약간의 측면 상태에 빠지면 누가 물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했어요. 그 너무너무 잘 맞히고 신기한 일들이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건데 그분의 하신 행적 중에서 아주 제일 쉬운 거. 어떤 아들이 아주 뇌성마비야. 태어나면서부터 얘가 뭐 걷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돌리고 형편없이 없는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고민하고 하다가 에드가 게시한테 한번 가보자. 저 사람은 예언하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리딩을 맡겼더니 그 양반이 딱 최면 상태에 빠지더니 딱 보더니 걔는 여기 어금니가 잘못 나와서 그 뇌로 올라가는 신경줄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그 밑에 내려가서 치과에 가서 그 어금니를 빼고 와봐라. 그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뇌성마비 지금 뭐 애가 정신없고 제대로 몸도 못 추스리는데 이빨만 빼면 된다니까. 그래서 얼른 내려가서 치과에 가가지고 그 문제 바로 그 부분 정확하게 얘기했으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어금니를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냥 정상으로 딱 되더니 뭐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걸어서 다시 에드가 게시한테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분 에드가 게시 기념관이라는 곳에 가면 미국에 거기 가면 2만 몇천 권이 그 글로 써 있잖아요. 그때는 뭐 녹음하거나 뭐 영상으로 안 해는 시절이었으니까 2만 5천 권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기한 것들이.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느냐? 그랬더니 그 에드가 게시가 말하기를 저 우주 어떤 곳에 가면 아카식 레코드라는 도서관 같은 곳이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으면 거기 가서 찾아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답을 다 알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카식 레코드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예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영체가 빠져나가서 우주를 이용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다가 보니까 오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존층 대기권 위에 그 오존층에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볼 때마다 거기 가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저기 말이야 그 남극하고 북극에 오존에 구멍이 있는데 그거 한번 뭐 나사에서 방법이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고도로 뜰 수 있는 고공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거길 가서 여러 거길 보니까 정말로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존홀이잖아요.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상하는 사람이 알려줘서 과학이 가서 발명을 한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렇게 아카식 레코드라도 그렇고 오존홀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지혜의 창고를 매일 사용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다 물건이 질이 다 좋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좋다거나 또 특별히 더 뛰어난 어떤 활용성이 있으면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요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남의 걸 모방해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저 특별한 디자인이라든지 특별한 무엇인가 용도를 만들지 않은 창의적인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갖고 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입식 교육에서부터 뭐 IB 교육이다 이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여튼 교육을 좀 바꿔서 지혜를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죠. 이런 것은 우주에 있는 그런 지식들은. 지혜는 깨달은 사람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한 무지한 사람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전혀 가리지 않는 거죠. 어린애가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발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에 대한 몫을, 자기 나름대로의 몫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나? 반드시 구하는 사람에게만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라고 그랬지, 그냥 구하지 않는데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절대 없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이겁니다. 또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지만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리 바깥에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기쁨에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별로 그런 것들이 나를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행복할 때 뭐 친구가 나한테 욕을 한다 그래도 전혀 씩 웃고 말아요. 그냥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면의 평안함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주고 세상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부터 면역력을 크게 증강시켜가지고 쉽게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죠. 저도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해오면서 그런 것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점 이런 거를 이제 뭐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게 험담을 한다거나 뭐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거나 그러면 약간의 영향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것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듯할 때 좀 뿌듯하고 만족감도 느끼고 충족감도 느끼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는다거나 또는 좋은 책을 많이 본다거나 사회에서 많은 체험을 해가지고 얻은 지식이 많다거나 내가 애써서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많다고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많이 보거든요. 거기 보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갈 데도 없고 에라 말썽도 많은 거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자 해가지고 산에 가서 살아보니 아니 그 자연과 함께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자연과 동화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병도 낫게 되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병도 낫게 되고 또 안 보면 사람은 탈이 없게 마련이에요. 견물생심이란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욕심이 생기고 뭔가를 그걸 갖고 싶거나 뭐 저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산속에서 산길을 걸어 다니고 산에서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랑 비교할 게 있습니까? 누구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욕심이 생길 일이 있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살으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내가 만약에 위가 나빠서 온 사람은 위에 대한 약을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산에 널린 게 다 약초니까 그 위에 관련된 약초들만 많이 조사해서 그걸 위주로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간이 나쁜 사람은 간에 좋은 거 뭐 엉겅퀴를 뿌리까지 식혀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즙도 내고 뭐 어떻게 먹는다 뭐 이런 걸 자주 간에 좋다는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 수치가 떡 떨어져가지고 정상으로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도 정말 나에게 진정한 득을 줄 수 없고 지위도 그렇고 지식도 그러니까 오직 자신을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공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빚을 모으고 어떻게 나의 고향을 찾아가야 될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뭐 연불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참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 연불로
나는 모든 걸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동물이나 사람이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도 얘기했죠. 명상 중에 가장 좋은 명상은 죽음에 대한 명상이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친한 친인척이 돌아갔을 때 가서 그 매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오라가 깨달은 사람의 오라하고 똑같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